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거룩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 설교한 리스트를 쭉 봤더니 올해 들어서 여호수아 말씀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여호수아가 느끼는 이 말씀 안에서 느끼는 여호수아의 갈급함, 절망, 그리고 고뇌, 또 갈등 이런 마음의 비관적인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을 볼 때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제게 하시더라고요. 미국 생활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분 말씀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곳에서 살면 살수록 어려운 것이 미국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살면서 어느 선에 어느 정도까지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 실패의 연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민 생활이 아닌가, 그런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다들 이민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대부분은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면서 저들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 믿음의 조상, 우리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브라함 하면 정말 그 사람 믿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면면을 보면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자기 목숨 구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결국 비겁한 변명을 했던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외입니까? 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 블레셋까지 망명했던,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그는 살인죄, 무고죄, 직무유기죄, 공권력 남용죄들을 지었어요. 그런 죄를 진 사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인생의 패배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가만히 보면 모든 실패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의외로 실패가 주는 유익이 많아요. 실패를 통해서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요, 정말 소중한 것이 뭔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실패하면서 돈도 다 소용없고 가족이 정말 중요해.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중요한 건 내 건강이야. 그런 정말 소중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면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배우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그런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맨 처음으로 맞이하는 패배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절망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아이성에서의 패배입니다. 한번 자세히 이 아이성 패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모세 뒤에 있는 지도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주목을 하겠습니까? 과연 여호수아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 주신 권위로 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맨 먼저 딱 등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 크고 견고한 성이라 알려져 있는 여리고성을 딱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이 성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날 밤 여호수아가 밤잠을 자질 못합니다.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돌아서 피해 갈까? 그냥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한밤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남으로 위안을 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날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에 들뜬 나머지 저들은 중요한 분 한 분을 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세요? 바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저들이 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 함락할 때 이스라엘 병사들이 한 것은 일주일 동안 성 13바퀴 돌고 소리 크게 지르고 나팔 크게 분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기적과 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함락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기들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성을 점령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한껏 들떴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기세가 등등해서 의기양양하게 기세를 몰아서 근처에 있는 아이성까지 가서 아이성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리고성 견고하고 크고 웅장한 성인데 아이성은 이름처럼 아이처럼 조그만한 성이거든요. 이거 봐라, 별거 아니겠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성을 얕잡아 본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전체 대군이 다 갈 필요 없이 그냥 3,000명만 보내서 적당하게 해서 얼른 해결하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난공불락의 요새 크고 강한 그 여리고성도 쳐서 함락시켰는데 요 정도 작은 성 하나 치는데 뭐 대군이 다 가냐, 그냥 몇천 명 가서 끝내고 오자,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이래봬도 여리고성 무너뜨린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교만입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결과가 뭐예요? 전혀 뜻밖의 패배를 참담한 패배를 저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요,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자신들이 믿었던 것이 무너지면 덩달아 무너져요. 평생 자식들 잘 되길 위해서 자식들만 꽉 믿고 자식들에게 헌신하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무너지면 부모들도 같이 무너져요. 내 알량한 자존심 의지하고 자존심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자존심 무너지면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게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 숱한 출애굽해서 그 숱한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패배 소식을 들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호수아는요, 큰 충격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이렇게 패배시킬 거면 왜 우리 출애굽시켜가지고 이렇게 망신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짜증 같은 하소연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이성 싸움에서의 패배한 이유를 말씀하시지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간의 죄 때문이죠. 아간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몰래 약속 어기고 재산을 챙긴 그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모든 노획물 다 불태워버려라. 다 불태워버려라. 하나도 너희 것이 아니라 다 불태워버려. 이방 신에게 숭배했던 그런 이방인의 신에 속한 전리품이기 때문에 다 불태워 하나 남기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아간이 딱 가서 보니까 좋은 외투도 보이고 은도 보이고, 야 이거 내 거 몰래 숨기면 아무도 모르겠지. 몰래 숨겼고 나오다 그게 들켜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가 이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패배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세요. 그런 엄청난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렸다,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나머지 승리의 주체가 되셨던 하나님을 저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공격할 때도 하나님께 보통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여기를 공격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들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성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그 절차 무시한 채, 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정도 아이성 한쯤이야, 교만하게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공격할 때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서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침묵하라면 침묵했고, 성을 조용히 돌라 그러면 돌았고, 소리 질르라면 질렀고, 나팔을 불라 그러면 나팔 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 여리고성에는 엄청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내리신 명령, 황당한 명령 아닙니까? 정말로 화살을 날리고 칼을 쓰고 도끼로 문을 깨서 부셔서 쳐들어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입 꼭 다물고 성을 13바퀴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13바퀴 돌고 소리 크게 지르고 제사장 나팔 크게 부르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명령 앞에서도요, 저는 순종하면서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이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이면 다 오라, 하나님이면 최고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룰 수 있어, 이 믿음으로 다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바보인지 믿음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명령 하나 순종하면서 목숨 걸고 싸움을 합니까? 아무튼 저들은 그때만 해도 그런 황당한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 전쟁이 끝나고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에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도 저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가로챈 채 자신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내가 무너뜨렸다. 내가 무너뜨렸다. 교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고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면 기도 딱 스탑하고 한술 더 떠서 주님께부터 점점 멀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초의 패전이라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호수아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삶의 모습이 얼마나 혹독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 뭐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끌고 이틀길인 이 에발산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참회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생각하기에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엄청난 군사력과 뛰어난 전술 전략이 전쟁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깨닫게 된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뛰어난 전술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승리의 관건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운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의 좋은 관계를 말할 때 친밀함을 말합니다. 저 사람 나랑 친하니까, 나랑 계속 연락도 하고 잘 지내니까 우리는 좋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 우리들끼리 얘기고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말할 때는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또 다른 분과 이야기하다 보면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는 문제, 신앙의 문제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 옵션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딱 선택하는 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4장 말씀 보시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데 너희는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자, 너희가 섬길 신들이 쫙 리스트가 있는데 그중 한 명 뽑아가지고 한 사람 한 개 뽑아서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신이 많이 있지만 그거 다 필요 없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너는 어떻게 할래? 그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 말 아닙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삼아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는 내가 몇 번째야? 나 몇 번째로 사랑해? 라고 물어봤다고 합시다. 보통 그런 질문 받으면 남편들 긴장해야 합니다. 그 순간 한마디 말이 평생을 좌우지하거든요. 정말 긴장하게. 그때 말을 잘해야 만세가 형통하고 복된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보, 내가 몇 번째야? 나 몇 번째로 사랑해? 라고 질문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맞습니까? 뭐라고 대답해 우리가 남편들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까? 물론 당신이 첫 번째는 당신이고 두 번째가 미스 박이고 세 번째가 미스 리야 라고 대답하면 와, 내가 1등이야 라고 좋아할 아내가 어디 있어요? 없지요. 이런 질문 남편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당연히 유일하게 당신이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앙한다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전부 everything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좋은 관계라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선택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관계,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관계,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좋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우리 영혼이, 이 갈급한 영혼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것, 우리 삶에 필요한 성령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는 것, 바로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고 우리가 주님 경배하는 찬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성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1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제작한 제단의 모습이 특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화면 보시면서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제단은 신명기 말씀처럼 손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성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만든 제단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사람 손으로 다듬지 않은 쇠 망치나 쇠 물건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의 모습으로 제단 쌓고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가식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우리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끊임없는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눈물 흘렸으면 눈물 흘린 대로, 무너졌으면 무너진 대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고 즐겨하시는 예배는요, 완벽하고 의로운 예배가 아니에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 은혜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에요. 값싸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게 되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만,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의 근거가 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장소가,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이끌고 간 예발산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녹음기도 없고 받아 적을 책도 없으니까 다들 아멘 아멘 하면서 가슴에, 즉 마음속에 그 말씀들을 다 새겼을 것입니다. 자, 신명기서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그리심 산 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희망, 용기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저들 모두는 아멘 하면서 화답합니다. 또 반대편 에발산 쪽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순종하며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라고 메시지를 전했을 때도 저들 모두는 아멘 하면서 화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200만 명이 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에서 아멘 아멘 외치면서 그 소리가 골짜기를 울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우리 예배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아는 말씀, 내게 내 상식으로, 가치관으로, 이치로 인정되는 말씀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강단에서 가감 없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맞지 않아도, 나를 아프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인정하는 성도라면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멘의 삶이야말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멘으로 말씀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멘 하지 못합니다. 아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내 방법,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 하나님의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들의 욕심, 교만 때문에 아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멘하지 않고요, 저들의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틀린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하신 길에는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외면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이왕이면 편한 길, 이왕이면 쉬운 길, 그런 인생 사는 게 쉽게 편하게 가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편한 길, 쉬운 길에는요, 그건 바른 길이 아닙니다. 왜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내가 교회를 옮길 때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편안할 때, 모든 것이 부족한 것도 없고 교회도 잘 돌아가고 성도도 부흥하고 모든 잘 될 때 목사님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옮길 때가 되었구나. 힘들고 어려운 장소, 나를 필요한 장소로 옮길 때가 되었구나. 바로 그때가 목사님들이 교회를 옮기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는 편하면 안 된다. 목사는 편하면 안 된다. 편하면 딴 생각하고 편하면 딴짓 하기 때문에 목사는 계속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민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목사의 삶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부지런히 산다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길만이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요, 1년에 한 번씩 유교 훈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교 훈련의 마지막 코스가 야간 산악 행군입니다. 밤에 산속에 들어가서 막 산을 돌아다니다가 저녁 늦게 야영지로 돌아오는 훈련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밤중에 산악 행군을 하게 되면 무조건 앞 사람만 바라보고 합니다. 앞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은 안 보이니까. 근데 만약에 앞 사람 놓치면요, 그 후에 벌어질 일은 우리의 상상하는 이상의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마침 우리가 그 산악 행군하는 그 밤에 상상하고 싶은 일이 발생한 거죠. 이 선두 행렬이 그만 길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이 뒤를 따른 부대 전체가 산속에서 헤매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보통 12시쯤, 밤 12시쯤이면 이 산악 행군을 마치고 야영지로 돌아오는 것이 일정이고 정상인데, 그날은 무려 다음날 새벽 4시가 돼서야 야영지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새 산길을 돌아다니고 지치고 피곤하고 뭐가 안 봐도 뻔하지요. 그날 여러분, 제가 몸으로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은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길은 곧 생명이다. 여러분, 저는 이 땅 이민자들, 이 땅을 사는 이민자들의 삶이 바로 야간 산악 행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거나 찾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가든지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길을 찾으면 살고 길을 잃으면 죽습니다. 바른 길을 가게 되면 잘 살고, 그렇지 못한 길을 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까닭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만 바른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바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다, I'm the way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앞에 펼쳐지고 열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는 이 세상 살 때는 적당히 최선 다하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최선이나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천국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늘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모든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